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미랄입니다. 네, 옆에 사람 보고 좀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미랄입니다. 당신은 미랄처럼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살고 있는지 죽으려고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은 죽으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살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오늘 하루 내 삶의 목표를 삼을 때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시작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물으며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헬라인 중 몇 명이 예수님에 관해서 물으려고 예수님께 왔대요. 그런데 그 헬라인들이 와서 무엇을 물어본 것이냐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건 다른 말로 하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까요? 근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죽는 얘기를 꺼내세요. 사는 것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밀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보통 4개월 후에 수확, 즉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통 한 알이 떨어져 죽은 경우에 4개월 후에 맺는 열매가 100개에서 125개의 알을 다시 열매 맺는다 그래요. 한 알당. 그런데 한 알이 죽어서 열매 맺은 똑같은 방식으로 100개에서 125알의 밀알이 또 죽어서 4개월 후에 또 열매를 맺고 4개월 후에 또 열매를 맺고 이런 식으로 약 5년 정도를 죽었다 열매 맺다를 반복하고 나면 약 100에서 125억 알을 열매 맺게 된다고 합니다. 100에서 125억 알. 이 정도가 얼마나 그 양이냐면 약 200명의 사람들이 34년간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양식이 돼요. 밀알 한 알이. 밀알 한 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의 생명력이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possibility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넣어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이 미랄이 그 맡은 사명대로 죽느냐 안 죽느냐의 이슈예요. 죽어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안 죽고 한 알 그대로 있느냐의 이슈예요. 한 알 그대로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미랄이 보존하다 보면 그냥 그대로 있고, 죽었다 열매 맺다를 반복하면 5년 후에는 무려 100에서 125억 알의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알의 미랄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시라는 거예요. 내 때가 가까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심을 때가 가까우셨다는 거예요. 내 때가 가까웠다는 표현을 어디서 또 우리가 발견하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거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아직 영광을 얻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맡은 사명, 한 알로 죽는 사명을 아직 감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믿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 한 알의 미랄로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로 죽는 삶. 미랄이 죽어야 될 타이밍이 있죠. 근데 그 잘 죽어야 되는 타이밍에 죽지 못하면 그 미랄은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건 단순히 사명을 감당하냐 못 감당하냐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그 미랄 속에 넣어두신 본래의 그 엄청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다 발현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 성공이 더 늦춰졌어.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더 큰 복을 주지 않았어. 이럴 때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후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안에서 죽지 못해서 그로 인한 또 다른 죽음들을 불러오게 될 때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자존심을 살리려고, 살아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자존심을 막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칩니다. 내 입장을 살리려고 하다가 사랑하는 이들을 다 잃고 말죠. 내가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살 길을 묻는 자들에게 주님이 대답 주시는 것은 나를 따라 하나의 미랄로 잘 죽는 일.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몸짓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저녁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러 나오셨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맞아요. 주님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더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잘 죽기를 구하라는 것. 잘 죽기를 구하는 것. 우리 죽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죽는 거 잘 아는데 목사님 잘 안 죽어지잖아요. 목사님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잘 안 죽어지죠. 애를 써서 잘 안 죽어져요. 잘 안 죽어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낼 아무도 없구나. 그냥 그런 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인하는 일은 애씀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저도 경험했어요. 애씀으로 되지 않아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겨야죠. 포기가 안 되던 것들이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포기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포기가 안 됩니까? 가끔 우리는 막 연애할 때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연애할 때 이야기할 때 뭐든 다 포기할 수 있어. 지금은 포기가 안 되냐고요? 그거는 노 코멘트. 막 연애할 때 막 한참 막 사랑이 불타오를 때 막 포기가 다 돼. 뭐든지 다 포기가 돼. 왜 그럴까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뭐든지 다 포기가 되죠. 왜냐하면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히 생겨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매이고 싶어하는 열정, 거룩한 소욕, 그 디자이어가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일어나면 포기가 안 되던 것들이 신경 쓰지 않고 뒤로 물러나게 되죠. 주중에 한 청년과 상담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내가 죽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죽어져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한두에 노력해 본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나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혹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식어져서 죄의 소욕에 지고 있고 죄와 싸우는 일, 죄와 소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내 삶 한복판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그 사랑에 더 매달리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며 주께 나가실 때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받고 제때 죽어서 진짜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처럼 저도 잘 죽어서 진짜 사는 것처럼 살고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을 다 감당하고 그냥 내 생명 보존하다 가는 한 알의 미랄이 아니라 100억 개, 120억 개 단순히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그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죽고 살고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그 풍성한 삶이 제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로 죽게 하시옵소서. 잘 죽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참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목말라 하던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보물이 되셔서 오늘 주님 그 사랑 안에 더욱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죽어지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던 모든 일들이 실마리가 풀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잘 죽기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불일듯 다시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얻게 되는 이 저녁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눈을 감고 한 번 더 찬송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